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번 말씀드리고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내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절대로 하나님은 뺏기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되고, 동시에 저 영원한 천국을 이미 상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최고의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것이 될 때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타지도 못하리니.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보호가 있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보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보호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고 우리가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환난이 와도 전쟁이 와도 걱정할 거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는 거 한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에요. 아멘. 하나님 보호의 대상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의 대상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이 건져준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분이,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면 뭐 걱정이에요? 뭐 걱정이에요? 서울 승동교회 박상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도 하나님 나라 가셨고 그 교회 벽산그룹 회장 김인덕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도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그 아들이 회장으로 있는데요, 목사님이 김인덕 장로님의 초청으로 사옥에 가게 된답니다. 사옥에 가면 이미 다 김인덕 장로님이 목사님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전 사회의 직원들이 목사님을 존귀하게 맞아준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면 수인은 차를 세우지도 않고 부동자대로 경례를 합니다. 엘리베이터 문도 이미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타고 올라가면 그 높은 사람들이 다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후에 회장님하고 이곳저곳을 다니면 모든 사람이 90도 각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합니다. 길을 비켜주고 문을 열어주고 제일 좋은 자리로 안내해 줍니다. 목사님이 잘나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김인덕 장로님이 목사님을 존귀하게 여기니까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을 존귀하게 여겨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면 나는 덩달아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가 사단장 한 분을 알고 계셨는데 자꾸만 그 사단장이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초청을 받고 목사님이 자기 교인 중에 한 분이 소령인데 그 부대에 근무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단장에게 그 부대에 우리 교인이 한 분 있는데 내가 그 집에 갈 테니까 그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소령 지사님이 사단장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보통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대의 사단장이 자기 집에 와서 식사한다니 정성을 다해서 식사를 대접했겠지요. 그때 목사님이 자기 집사님 자랑했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그 말만 했습니다. 전혀 집사님을 위해서 뭔가 부탁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소령 집사님이 중령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힘이 있는 사단장을 잘 모시니까 그렇게 진급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단장이 봐줘도 소령에서 중령 진급한다는 그 엄청난 영광입니다. 여러분 군대는 몰라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봐주신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깨 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내가 남보다 가난하다고? 우리의 가정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냐고? 이렇게 배경이 형편없냐고? 알고 보면요, 깨닫고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면, 존귀하게 여기면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자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주눅들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어린아이들이 열심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 뒤에 칠판에는 뿌리라는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냈습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의 조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조사해서 내가 그 조상 밑에 뿌리라는 것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한 아이가 충청북도 청주가 고향이래요. 저는 전주이시 47대 손이고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예조 판서를 지냈고요. 제 할아버지는 지금도 청주에서 교장 선생님 하고 계시고 우리 아버지는 큰 무역회사 과장님이세요. 나는 이런 훌륭한 집안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각기 아이들은 조상의 뿌리라는 것을 긍지를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 아이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당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고원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내가 이걸 괜히 해서 이 아이에게 자괴감을 주겠구나.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많은 자녀를 가지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많은 형제들이 있지요.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사랑도 많고요. 똑똑하고 자랑스럽게 발표해 나가는 그 아이를 보고 선생님의 두 눈에는 어느새 감개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나의 성벽이 항상 네 앞에 있나니.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어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어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대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대요. 뭘 걱정해요?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겠다고 한호성을 지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녀의 권세가 최고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의 권세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줍니다. 이 땅에서 책임져줍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모든 것도 상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아버지시고 또 내가 천국 가면 천국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죄를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부모도 자기 자녀 사랑해요. 자기 자녀 존귀하게 여겨요. 자기 자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해봤어요. 얼마나 기분 나쁜데.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잘하면 잘한 대로 사랑하고 못하면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다 큰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여러분이 깨닫고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고 보배롭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로 회복과 부흥을 약속받은 대상입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을 다 다시 모으겠다는 거예요.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부흥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북이 통일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부흥의 선구자로, 부흥의 주역으로 쓰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선교 한국 여러 강의한 것을 제가 하나씩 듣고 있습니다. 감동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귀하게 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꿈꾸세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따라 살아가세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고 이 땅에 확장시켜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따라 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들을 오게 하라고. 하나님이 오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이 타락한 인간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이 땅은 공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만 여전히 이 땅은 슬픔과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저 영원한 한 나라 가면 세상의 모든 불행과 슬픔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만이 기쁨과 슬픔을 같이 맛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즐겨야 되는 거예요. 이 땅 아니고는 천국 가면 그 맛을 못 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면 진정으로 개인적으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를 만나면 진짜 내게는 산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회복시켜줘야 돼요. 부흥을 경험시켜줘야 돼요. 예수 외에는 회복할 길이 없고 부흥을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기 앉아있는 분 다 귀하고 존경하는 사람. 때로는 말썽 피우고 때로는 애를 먹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하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런 눈으로 바라보세요. 자꾸 안 좋은 것에 또 나쁜 행동에 꽂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언젠가 이 아이들도 변화될 거예요. 새롭게 될 거예요. 회복할 거예요. 부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면 완전히 회복되어집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생사하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회복과 부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놀란 복음의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삶 속에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한 분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셨는데 뭐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지요. 아멘. 이런 거룩한 배짱 가지고 당당하게 살고 그러면서 수많은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들어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